요한계시록 1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양극단의 시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포를 조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특정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성도들이 접근하기를 꺼리는 봉인된 책이 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자극적인 사건들을 마치는 예언서로만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요한계시록이 정작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본질적인 위로와 소망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참된 목적은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가 아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진짜 왕이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두려움의 렌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이 문단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문이자 매뉴얼과 같습니다. 이 계시는 인간의 상상력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사, 천사에서 요한, 요한에게서 종들이라는 명확한 수직적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 기록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점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며, 때가 가깝다는 긴박성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은 단순한 서론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상에 선포되고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통치체계의 설계도입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권위의 출처, 소통의 방식, 그리고 백성의 반응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계시의 전달 경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종들로 이어지는 이 책에는 하나님 나라가 철저한 질서와 권위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계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도와 통치 계획이 인간의 역량이나 정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의 뜻에서 비롯됨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여론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시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심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 수 없으며 그분만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이심을 시사합니다. 천사와 요한은 통치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밀한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왕의 뜻을 백성에게 명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나라입니다. 1절에서 3절 본문은 이 계시가 궁극적으로 그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보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른 채 시키는 일만 하지만 성경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역사의 흐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고 준비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3절에서 선포되는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복주의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대하는 백성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당시 서신은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혔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내면적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나라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독자들에게 지키는 것은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승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왕의 명령을 준수하는 충성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선언은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막연한 이상향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으며 곧 완성될 실제적인 위기이자 기회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시간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원이 아니라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직선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세상 제국, 그러니까 로마로 대변되는 모든 인간 권력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공포가 아닌 소망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날 날이 머지않았고 진정한 왕의 귀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환란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이 서문은 우리에게 당신은 왕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있는가? 그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안에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전달자이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결국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복된 약속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성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에 대해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임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보좌 앞에 7영으로 표현되어 온 세상에 충만한 성령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성자는 충성된 증인이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7절은 이 책의 주제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가시적 재림을 선포하며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성도들에게는
최종적 승리를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편지의 서두를 넘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그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장엄한 서곡입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로부터 기원하며 누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성부를 가리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처럼 군림하던 상황에서 요한은 진짜 통치자는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합니다. 보좌 앞에 7영은 성령의 완전성과 편재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미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우뚝 솟아있는 실제적인 통치 체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관념적인 장소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5절과 6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거룩한 공무원과 같습니다. 본문의 절정은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선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인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온 우주의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했던 세상 권력과 세력들이 마주하게 될 준엄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지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은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복의 완성을 지향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은 고난받는 교회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신 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갈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정의로운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희망의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견고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그 나라의 주역이 되었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으로 그 영광스러운 통치가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다음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를 기록하게 된 실제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하며 수신자들과 고통을 공유합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깊이 감동되었을 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은 단순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게 된 개인적인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지상교회와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의 역사를 통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서곡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는 권위적 직함 대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동참함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 장소가 아닙니다. 요한은 환난과 나라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습니다. 즉 세상 권세와 충돌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폭력으로 세상을 전복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기에 견디는 저항적 인내입니다. 요한이 유배된 반모섬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격리와 제거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곳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소가 됩니다. 로마 황제는 요한을 섬에 가둠으로써 그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성령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이 설정한 경계선에 갇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였다는 것은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로마의 시간 속에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물리적 환경보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요한에게 들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요한에게 주어진 사적인 위로가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교회를 향한 왕의 공적인 칙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글을 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임을 확증하십니다. 주님은 계시를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숫자 7은 완전수로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넘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립된 섬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반모섬의 요한과 7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의 정보를 공유하고 왕의 메시지를 회람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묶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7교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명하시며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 현장에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의 그 서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면제된 곳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처한 반모섬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왕의 음성이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곳이며 성령의 감동 속에 영원한 승리를 목격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 역시 각자의 반모섬 속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기꺼이 동참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자를 넘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천국 시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요한이 들었던 나팔 소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현재의 환란을 장차올 영광의 그 나라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려 본 분은 인자 같은 이 곧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복장은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는 왕이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흰 머리털은 영원한 지혜를, 불꽃 같은 눈은 숨겨진 죄와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은 심판의 엄중함을,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우주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악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초림 때의 낮고 천한 모습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주의자 영광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인자의 환상은 단순한 시각적 묘사를 넘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첫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의복이자
동시에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독재적인 권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분이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금띠를 가슴에 띄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공의와 성결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인자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질서와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이 불꽃 같다는 묘사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지식과 지혜의 성격을 규명합니다. 흰 머리털은 단지 노화가 아니라 다니엘서 7장의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지혜를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유행이나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숨겨진 것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외식이나 가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측면을 시사합니다. 죄인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눈이지만 억울하게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자신의 진심과 고통을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위로의 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진실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빛나는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어떠한 대적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을 뜻합니다. 세상 제국들은 진흙발을 가진 거상처럼 결국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이토록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압도적인 위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거짓 메시지 속에서도 결국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설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가장 독특한 묘사 중 하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칼이 아닌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군대를 동원해 악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악의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한쪽으로는 불신앙과 악을 심판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성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도구 역시 입의 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정치적 힘이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환상은 고난 속에 있던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인자가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초림 때에 낮고 천한 예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하며 동시에 그분의 견고함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에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삼아 세상의 유혹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장의 인자 환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이 환상을 소유한 자만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자같이 엎드러집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시는데 이는 주님이 생사와 심판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환상의 핵심 비밀인 7별과 7금 촛대의 의미를 풀이해 주십니다. 별은 교회의 사자를, 촛대는 교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로 1장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주님의 현현과 비밀의 해석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구체적인 통치권의 행사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진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자, 심판주인 왕의 위엄 앞에 느끼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계시하신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 즉 역사의 전 과정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에 휘둘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실존하시는 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망과 음부는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매여 세상 권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음을 뜻합니다. 왕이 죽음을 이겼기에 그 나라의 백성 또한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을 풀어주심으로써 지상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확히 하십니다. 촛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담아 세상을 밝히는 기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금 촛대인 교회를 통해 그 나라의 빛을 봅니다. 교회가 금으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제국보다 보배롭고 귀함을 의미합니다. 7별, 즉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것은 통치자의 보호와 대리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됩니다.
지도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주님이 저 멀리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7교회의 그 사이를 직접 거니십니다. 이는 교회가 겪는 고난, 눈물, 타협, 그리고 승리의 현장에 주님이 직접 참여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거니신다는 것은 보호의 의미인 동시에 감찰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임재는 박해 중에는 강력한 위로가 되지만 타락과 안일에 빠졌을 때에는 두려운 심판의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에 그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돌보시고 간섭하십니다. 요한이 처했던 상황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 즉 세상 권력에 의해 격리되고 패배한 듯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위로의 근거는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얼마나 교회를 철저히 붙들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통치권의 확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경제적 위기, 도덕적 타락, 교회의 쇠퇴라는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며 우리 공동체 사이를 거니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산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선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왕의 자녀다운 품위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의 통치 아래 보호받으며 그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절망의 섬 반모에 갇힌 요한에게 들려온 하늘의 승전보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각자의 반모섬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나 혼자뿐이라는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멀리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 사이를 직접 거니시며 여러분의 형편과 눈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주님은 함께 통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돈, 명예 혹은 생명의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이 절대적인 승리의 확신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늘 시민의 품격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배짱이 됩니다. 제국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때가 가깝다는 선언은 악의 횡포에 유통기한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이자 성도들에게는 곧 임할 완전한 회복의 소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경영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결국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많은 물소리 같은 왕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귀한 별이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금촛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인내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머지않아 구름 타고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군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 공포와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눈앞의 환난 앞에 작아졌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지금도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때로는 유배지인 밤모섬처럼 척박하고 외롭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이며 왕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은혜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탄식에 동조하기보다 주님의 좌우에 날선 검인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임을 기억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금 촛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오늘이라는 시간을 인내와 소망으로 채우게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